오늘은요, 정체성 하나를 더 하나님께 받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시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자녀란 말은 그냥 아이란 말이거든요. 아이,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는 아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의미 그대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차원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언어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신적인 하늘 차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간 차원의 의미로 끄집어 내려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정체성을 아무리 가져봐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아들은 출생으로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출생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주자라고 하셨을까요? 안 그래 우리를 출생하셨을까요? 우리를 출생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출생된 자니, 헬라어 겟나오, 출생하다, 나타난다는 나타, 겟나오, 나타름 나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출생했다고 말씀하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부여할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알아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가지고 있다는 저 표현은 직역하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have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명이 있을까요? 바로 그 앞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걸 더 명쾌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뭐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막 그런 진리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아주 단순한 진술이에요. 그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것도 아주 단순한 진술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성경은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출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어떻게 출생했느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경이 그때 몰라요. 근데 하여튼 출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계시겠죠. 개가 출생했는데 강아지 생명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5장 12절에서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제가 요 포인트를 넣었고 이렇게 접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요 포인트가 들어있죠? 네. 제가 우리 내상이한테 이 성경책을 줘요. 그럼 내상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상이는 이 성경책을 받았지만 내상이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포인터도 받은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삼일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일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이 하나님 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 하나님 계심이 내게 있게 되고, 하나님 계심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잖아요.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방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이 방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출생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출생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이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시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 뜻이죠?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신이에요. 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신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 누구가 중요하죠?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럼 나는 왕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 정체감이 왕족으로 쭉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럼 나는 신적 정체성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신적인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동안 대부분 밋밋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죠? 이 땅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말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고 밋밋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여기에 한몫 더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이걸 원어로 보셨어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그리고 양자 삼음이에요. 여러분, 양자 삼음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아들로 쳐준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 양자 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삼았거든요. 진짜 아들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그때는 양자 삼는 일이 흔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양자 삼음은 정말 아들로 삼음이었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장군을 구해주게 되고 장군의 아들로 입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그 장군이 자기의 반지를 배너에게 준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인장 반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 그 당시 반지는 그냥 액세서리로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가장은 그것이 여기에 이 새겨져 가지고 꽝 이렇게 찍는 인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입양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명분이란 단어 빼야 돼요. 양자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아들로 쳐준다. 그냥 아들의 신분 하나 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들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들. 진짜 아들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하나님의 친자로서 아들됨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양하셔서 진짜 아들 삼으심이란 말이에요. 신적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심이 우리를 아들 삼으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주셨겠네요? 진짜 아들 삼으셨다면? 베너처럼?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이 꽤 있는데 한 구절만 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뜻이 있지만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과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죠? 진짜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양자, 양녀 삼을 때 상속권을 줘야 된다는 거 아세요? 입양할 때요, 딱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가 입양을 했는데, 딸을, 그거 안에서 이야기하죠. 딸한테도 법적 상속권 30%인가요? 그게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친자하고 똑같은 상속의 분할이 돌아가요. 지금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양이 그냥 뭐 쳐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진짜 아들 삼으심이에요. 갈라디아 4장 5절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5절에서 양자 삼음이라고 해놓고 바로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사 아들이니까 우리가 진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했잖아요. 왜요? 제가 사람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그러면 저도 신이란 말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이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죽게 했잖아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람어,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대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식 문서는 헬라어로 썼는데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은 아람어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쓰는 단어는 아람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바가 아람어인데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너무 같은 단어예요. 너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좀 들었어도 아빠가 친근하게 여겨주면 아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 아바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처음 쓰셨어요. 한번 봐보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러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쓰시고 우리한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라고 칭호는 예수께서 쓰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조금 전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을까요? 진짜 아들이니까. 아들로 쳐주는 그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 다른 말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봐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 이제 이 한 근원은 의역인데요. 직계 가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서 하나.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났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시고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출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출생해서 출생하는 방식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와는 다르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래요. 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 형제로 보신다고요. 그리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요. 왕자가 평민이라 하기도 우리는 좀 그쵸? 네. 거지였는데 거지 왕자처럼 왕이 저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왕자예요. 근데 진짜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가 나를 형제여
이렇게 말하기가 싫을까요? 그죠? 좀 거꾸럽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됐으니까. 진짜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동일한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 맏아들이요.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잖아요. 우리. 형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자와 우리가 형제요. 형제. 우리가 서자가 아니고 진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을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한 집에 거느리고 있는 식구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가 되었다, 멤버십을 갖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죠? 진짜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아들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입양됐다 그래서 피조물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고, 양자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왜 대단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창조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창조주 신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셋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첫째, 누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서열을 받아내야 되는데, 근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이 장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고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이 되겠다. 그 맏아들과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게 뭔 일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 머리가 멘붕이 되죠. 그리고 부지런히 이 두 말씀을 조합하고 맞추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요. 부딪히는 두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 두 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친자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맏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둘째, 셋째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 셋째가 없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맏아들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식구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첫째가 둘째, 셋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보신다. 맏아들로. 하나님께는 그래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체성의 하나님 차원의 의미예요. 이제 마치기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 차원으로 이 신적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란 말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순경이 됐어요. 그 사람은 교통 단속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죠? 그 권세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할 때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해요. 신호 위반이야. 가서 딱 들고 멈추잖아요. 그렇죠? 교통순경의 권세잖아요. 멈추죠, 차가. 이렇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으면은 교통순경이 된 그 권세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해. 위반해도 놔둬버려. 권세를 사용을 안 해. 그러면 교통순경이 된 시료가, 그 효험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맛보고 누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권세를 사용을 안 해.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사용을 안 해.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 아들됨의 실제가 하나도 맛보고 누려짐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세요? 사용하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되었으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1부 때 내가 안 봤네? 한번 봐보게요. 오늘 한번 보시게요. 예. 너희가 되었으니죠,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런 말은요. 동그라미 쳐놨죠? 현재형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싸고 편하거든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좀 비싼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고 올려드릴게요. 다시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되고 있고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 믿음은 어떤 뉘앙스를 갖겠어요? 나 믿었어요. 끝?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됨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믿음도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끝?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키워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도 점점 진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을 내가 키워가지를 않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밋밋하게 있어요. 그 정도 그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신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담고 담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고 영에 가서 영에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져요. 그냥 혼적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영에서 믿어져. 영에서는 믿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영에서 확 이렇게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로.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설교 말씀도 몇 번 들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담고 담으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되던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한데 누구나 다 믿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영의 실제가 돼요. 특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 이런 거 하기 싫죠. 근데 마음이 힘들 때 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묵상을 더 하세요. 그러면 천국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나는 우리 선배들이 정말 미워요. 감사한 면도 있지만 미워.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더하면서 마음에 담으면 묵상하면 그냥 되는데 뭐 묵상을 뭐 여기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뭐 막 여기서 내게 보이는 죄는 어떤 죄냐 뭐 교훈은 뭐냐 뭐 그따위 것들을 혼으로 하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실제가 안 되게 있는지. 여러분 말씀 믿음을 더하면서 마음에 담고 담으면 그 말씀 이렇게 실제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막 우울이 깊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담으면 믿어지고 영에서 실제돼요. 어제 어떤 지체가 어떤 간단한 문제로 저한테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지체 목소리가 무척 밝고 가벼운 거예요. 이 지체는 평소에 우울도 자주 있었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밝고 가벼울 수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밝은 거예요. 더 가볍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 지체가 말씀이 이 지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구나. 물론 9시 기도회 끝난 뒤라 더 밝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서 실제가 안 되면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밝고 가볍게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그 자녀를 우리 지체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자녀가 그랬대요. 앞으로 대학 가면 어떡할래? 신앙생활 그랬더니 대학 가도 마음께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변했대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된다니까요.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되게 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